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올해 보리 농사 잘 하셨습니까? 보리 농사 하는 분 안 계시다고요? 보리 농사를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죠?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농경문화 시대의 한국교회가 보리 거둔 계제에 헌금 한번 하자 그래서 만든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 때문에 시작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받은 애굽 땅과 그들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 사이에는 신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쉴 곳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로 그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만나라는 기적의 음식을 먹었었는데, 그 만나는 농사를 해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해 놓고 조금씩 갖다 먹는 음식이 아니고, 매일 아침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마치 눈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그날 먹을 것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혹시 내일 또 안 주시면 우린 죽는데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소원이 뭐냐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서 저장해 놓고 그걸 좀 꺼내 먹는 이 안정된 생활을 언제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광야 길을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틀림없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할 테니까 그 땅에 들어간 뒤에 이 3가지 절기를 지켜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하는 걸 잊지 않는 유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농사할 땅과 거기서 얻은 곡식을 주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 현재의 감사를 하는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를 후손들에게 실감나게 가르치는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원주민들을 추방하고 그 땅에 곡식을 뿌려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받은 대로 처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절기는 단순히 안정된 땅에 와서 곡식을 거두었다 이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이 먼저 바탕의 감사이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런 안정된 삶을 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 미래에 대한 감사, 이게 다 어우러진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드렸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 맥주절은 6월절 지나고 난 지 50일 뒤에 있었습니다. 6월절을 너희들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6월절이 정월이고, 만약 6월절이 정월 초하루라면 6월절은 오순절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 뒤 2월 19일쯤 되는 날이 바로 6월 오순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과 오순절,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던데 6월절과 오순절은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6월절과 오순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6월절 그날, 마침 그날 예수님이 6월절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고, 당신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대신 죽음이었음을 증명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로부터 50일 뒤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도 믿음이 흔들려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다 실패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써 드디어 안정된 신앙생활, 안정된 구원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거둔 안정된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써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 운동이 마무리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확실치 않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이 확정되고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6월절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지킴으로 완성이 됐고, 십자가로 시작된 우리 인류의 구원운동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계속된 절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전주 서문교회는 왜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될 근본적 이유는 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 모세에게 당신의 권능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이스라엘 자신들은 전혀 구원받을 만한 능력도 환경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 애굽에서 구원돼서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건 너무나 신기한데, 그 모든 현재 가나안의 생활은 저 애굽에서의 구원 역사가 먼저 바탕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오늘 현재 우리가 넉넉하고 평화롭고 감사하고 이것만 아니라 우리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과거의 무지와 우상 숭배와 또 모든 죄 속에 살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술이 그를 억압하고, 어떤 가정은 질병이, 어떤 가정은 가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몹쓸 습관이 그를 얽어매여서 영영 불행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던 죄 때문에 우리 인격이 비열하고 우리 육체가 병들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영영 멀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내게 믿음을 주어서 영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씩 둘씩 교회로 불러 모아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너희를 모으셨도다 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여기 모아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이 오늘 맥주 감사할 때도 먼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현실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함으로써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사흘도 못 가서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까지만 책임지시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손대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사흘도 못 돼서 다시 애굽 군대에게 잡혀갔거나 그 홍해변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적군과 이스라엘 사이에 흑암으로 가로막아서 기회를 벌어주시고 그들 앞에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이 건너갈 쯤에 그 장막을 걷어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 따라오게 하시고 그들 다 들어왔을 때 물이 합류해버리게 하시고 이들을 완전하게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후는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 때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를 땐 반석에 물을 내셨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승리하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은혜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감사입니다. 2015년도 7월 5일 전주 서문교회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인가요? 서문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엊그제였는데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목사님만 모시면 되는 모든 게 해결된 그런 때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신기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 하나하나를 책임지고 이끄시는 그분의 은혜, 이 지속적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감사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합니다. 40대 가장들이 방황합니다. 수많은 가정주부가 방황합니다. 노인들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요즘 동성애를 미워하는 그 모습에서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극적인 방황에 빠져 있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뽑아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오늘 안식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감사하고 넘어가는 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죄악된 기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떼버려야 되는데 배은망덕한 기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현재 누리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까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지속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계속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계속적으로 그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도 하나님만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실 때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기는 했지만 오늘이 매우 불안했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은 아직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면, 그 능력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이 광야에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 뭐냐 하면 오늘까지 이어지는 은혜뿐 아니라 앞날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좀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과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게 다 갖추어지고 행복할지라도 나의 내일을 지배하는 그분께서 나를 포기하신다면 우리의 장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관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장래를 아시는 분,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실 그분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장래도 주님께 나는 맡깁니다.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 이런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내일을 모릅니다. 다만 오늘까지 나를 만드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제 장래를 주님만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맡기는 고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맥주 감사, 간간히 감사하는 특별한 절기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까지 읽었지만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문이 26번 반복됩니다. 26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이 이거다 쭉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어서 감사하고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높은 분이어서 감사하고 애굽 왕을 제압하고 홍해를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어서 감사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날마다 책임진 분이라서 감사하고 불순종만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이유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매 절마다 마지막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봐주셨지만 오늘까지는 봐주시지만 더 이상 봐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면 미래가 없을 텐데 그분이 나를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선대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만 계속했고 자기를 인도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열어주었습니다.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또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주었습니다. 인자하심 영원하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원망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저녁마다 주었습니다.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매 절마다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감사해야만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만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미래에도 우리 후손 만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이름 하나만 가지면 불쌍히 보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이사야 46장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에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올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동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안고 품고 이끌어가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인자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할 방법이 뭐지요? 그것은 오직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 흔히 생각하기를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마지막에 한 번쯤 하는 것, 그러죠?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일이 잘 된다고 해도 내일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잘못되는 것 같은 것도 내일 어떻게 그것이 전화위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모든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 어떤 형편 속에도 감사를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히 기뻐하시며 더 은혜로 이끄십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꾼이고 폭력배였습니다. 아버지가 친딸에게 거의 매일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어린 시절에 당한 그 잔혹한 고통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저주 같았습니다. 그 고난 세월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수십 년 기도해도 응답은 없었고 삶은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묻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매이지도 않겠다. 다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묻기로 했다. 내가 고난당하는 이 고난통에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실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내가 당한 이 고난통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이걸 물을 것이다. 그 사람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요즘 미국에서 그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같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열정으로 깨어나십시오, 참된 행복의 비결,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들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가 간증하면 수만 명이 모입니다. TV 틀면 그의 간증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조이스 마이어 한글로 써도 됩니다. 조이스 마이어 하고 이름만 치면 그의 강의 동영상에 줄줄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가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라고는 항의성 기도를 그치고 하나님, 저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라고 묻기 시작했더니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불행을 통해서 나같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라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그래서 불평만 가득한 그 사람이 자기가 맺을 열매에 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 못할 일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왜 내게 이런 실패를 주시는지 묻고 싶은 일이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그때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시냐고 묻지 마십시오. 왜 하필 나지요? 왜 나는 안 되지요?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당하는 이 고난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나라는 그릇을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물으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한 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 하나님은 그 포도원 농부, 그러죠? 이 말씀에 의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열매란 단어가 6번 반복됨으로써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가지인데도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지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잘라버린다. 잘라버리면 버려져 말라버리고 그걸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태운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돌봐준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긴 한데, 예수를 믿긴 한데,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는 신자인데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고 은혜 줄 이유가 없겠지요? 내 삶에는 왜 행복이 없을까? 왜 보람 없을까? 왜 승리 없을까? 그 이유는 바로 나한테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다. 주님께 붙어 있기는 한데, 교회에 속하기는 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잘라버린다. 필요가 없다. 반면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이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신자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을 주어서 그 삶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영영 멀어지고 그 삶에는 점점 더 원망과 불평과 불행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맞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여기 있습니다. 열매. 그 열매가 뭐지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찬송하기. 그러면 누가 찬송합니까? 감사할 때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할 때 지혜가 나옵니다. 감사할 때 선행이 나옵니다. 감사 안 하면 찬송이 안 나와요.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면 찬송은 절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전혀 다 눈감아버리고 내게 없는 거, 부족한 거 이것만 자꾸 얘기하면서 왜 내겐 이게 없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감사는 전혀 없는 사람, 열매 없는 사람,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주지방에는 시외에 과수원이 많던데 꽃이 만개하는 봄철에 늦게 추위가 와서 막 눈보라가 치고 눈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꽃이 수정이 안 돼서 열매가 안 맺는 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도 하나도 안 맺는 게 아니라 몇 개는 열매가 달리는 그런 나무,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떨어져 버린 그 해에 몇 개 남아있는 그 열매가 농부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열매,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버릴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 열매를 매일 맺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선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들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나는 그런 게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나는 너에게 짐승고기나 짐승의 피의 제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14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첫째는 감사하는 거다. 감사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는 거다. 세 번째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해서 염치 없을지라도 염치 없다고 도망치지 말고 당장에 내 품으로 기어 들어오너라. 이 세 가지를 내가 원할 뿐이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가요? 이게 진짜 부모지요? 진짜 부모. 감사 하나 하는 것.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평생 수고하고 모든 걸 다 주고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은혜 감사하는 거 하나뿐이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죽을 병 걸었을 때, 실패했을 때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저 혼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달려와서 사정 아뢰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을 열매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했는데, 첫째는 과거 구원의 은혜, 둘째는 현재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셋째는 미래에도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사명이니까 그 열매가 뭐라고요? 감사 열매. 그래서 우린 오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절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 신들과 다른 차원이 높은 분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신들은 너희들에게 제물을 요구하고 예배를 요구하고 헌금 요구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감사의 삶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전주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도 역시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걸 맡겨버리고 먼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것, 이거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담대하게 찬송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